샬롬. 오늘 6월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또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정말 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우리 놀랍게 임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요, 제가 과제를 하나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과제 한번 이렇게 해보셨는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예정과 관계에 대해서 과제를 좀 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지,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 좀 강력하게 강조하고, 그리고 또 강력하게 어필해야 될 우리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지 못했었죠. 이유는 하나님의 예정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강력하게 피력을 하게 되면은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좀 깔끔하게 확실하게 좀 해결을 하면은 좋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늘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반드시 쫓아 들어오는 문제가, 첫 번째는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모든 걸 전부 다 섭리하시고 뭐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의지 박약이냐 뭐냐? 그래서 인간의 이 자유의지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 해결하지 못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책임 문제. 그렇죠? 하나님 전부 다 하시면 그럼 우리가 죄 짓는 거로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죄 짓게 하신 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짓게 해서 내가 죄 짓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죄의 책임에 대한 문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둥구스리도 아니고 그냥 거의 입 다물고 입을 다물었는지 안 다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해결하지 못하고 오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뭐가 약해져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 약화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 약화가 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인간의 의지 또는 인간의 주권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주권이 강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조직이나 교회 조직이나 겉모습은 좀 다르죠. 겉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속은 거의 다를 바 없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그렇죠?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조직, 회사든 영리단체든 비영리단체든 어떤 일을 갖다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부 다 얘기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당신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전부 다 할 수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주권이 약해지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주권이 강조되면은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전부 다 할 수 있어. 우리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이면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인간의 욕망, 그렇죠?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잖아요. 자, 할 수 있다는 거 뭐예요? 네 욕심을 마음껏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욕심 우리가 채울 수 있어. 우리 욕망을 우리는 잡을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세상 조직도 그렇고. 여러분,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욕망을 자극해서, 그렇죠? 이 욕망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 욕망은 채워도 문제고 안 채워도 문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채우면 왜 문제입니까? 더 큰 욕망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욕망이 채워진다고 해서 그 누구도 만족하질 않아요. 더 큰 욕망, 그렇죠?
채워진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걸 누리지 않고 어때요? 더 큰 욕망을 향해서 다시 또 나가요. 그렇죠? 그럼 그거 채워지면 더 큰 욕망, 더더더 그러다가 어때요? 청춘 다 가고, 예, 세월 다 가고, 나중에 노쇠해서야, 야,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왔나?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채워지지 않아도 문제잖아요. 채워지지 않으면 어때요? 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바닥 뚫고 떨어집니다. 그렇죠? 스스로 어때요? 예,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학대하고 또 열등감 느끼고 그리고 또 자포자기하게 되고 이게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것, 욕구라는 거, 욕심이라는 거,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쪽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걸 자꾸 어때요? 끌고 들어가서 이걸 자꾸 어때요? 예, 부추켜요. 그래서 사람 어때요?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교회라는 동네는 몰라요. 세상 조직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렇죠? 왜요? 거기는 뭐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동네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욕망 부추기는 곳이 아니라 교회라는 동네는 뭐예요? 욕망을 잠재우는 곳이어야죠. 그렇죠? 욕망을 잠재우는 곳이죠. 인간의 욕망, 그렇죠? 이 육신의 욕망은 잠재우고, 그럼 어떤 욕망을 부추겨야 돼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망, 그렇죠?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의 뜻을 부추기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예? 무슨 얘기가 될까, 진짜. 예. 자, 우리 한번, 오늘은 죄에 대한 책임은, 이건 언젠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에 대해 또,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 사랑의 교회, 자꾸 사랑의 교회가, 아시죠? 기쁨의 교회. 예, 기쁨의 교회, 기쁨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하나님의 애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성경 공부, 그걸 갖다가 제가, 강의를 쭉 해놨으니까, 그것을 보시면은 거기에 죄에 대한 책임 문제도,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오늘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 이 부분 한번 보죠. 여러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교회는 머리와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 머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몸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과 저희 우리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몸에 의지가 있습니까? 머리에 의지가 있습니까? 예? 예. 의지라는 것은 어디서 작용을 하는 거냐고. 여기 오장육부나 이 손이나 이 팔이나 다리나 이런 데서 그 의지가 작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의지는 어디서 작용해요? 머리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머리에서. 그렇죠? 이 머리에서 의지가 작용이 되어서 어때요? 손도 움직이게 하고 발도 움직이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머리에 의지가 있는 거지 몸에는 없는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일단 이게 결론이. 머리에 의해서 몸이 움직여진다. 머리의 의지에 의해서 몸은 작동하는 것이다라는 거. 그러면 사무엘상 9장에 보면요, 맞죠?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오죠. 기스가 나옵니다. 그렇죠? 등장인물 기스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스가 암나귀라고 하죠. 이 암나귀를 갖다가 잃어버립니다. 암나귀가 도망갔나 봐요. 그러니까 암나귀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보죠. 암나귀들이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스가 자기 아들 사울을 시켜서 이 암나귀 도망간 이 암나귀들 좀 어때요? 다시 되찾아오라고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렇죠. 심부름을 시키는 건가? 그렇죠. 아무튼 암나귀들 다시 찾아오라고. 그러면서 혼자 가지 말고 누구를요? 사환을 하나 딸려보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어때요? 이렇게 다녀보고 저렇게 다녀보고 여러 지역을 갖다 다녔는데
찾나요? 못 찾나요? 결국 못 찾아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암나귀 찾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집에서 떠나와서 아버지가, 예? 우리 때문에 이 암나귀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이 사울이시여, 이 성읍에 자기가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저렇게 헤매다가 어떤 성읍 근처로 이제 왔나 보죠. 이 성읍에 선견자, 선지자죠.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선지자는 이 나귀들 어디 있는지 알아맞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해? 사울에게 선지자한테 가려면은 뭔가 이렇게 사례를 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사례비라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거 빈털털이 아니냐 했더니 사원이 자기한테 조금밖에 안 되지만 살해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때요? 마지못해서 이제 그 성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거기 간다고 해서 뭐 선지자를 만나는 것도 아닌데 다행히 마침 어때요? 물을 길러 오는 소녀들이 성읍에서 소녀들을 딱 만나가지고 그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를 갖다가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결국 누구를 만나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9장 15절, 16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여러분 이거 소름 끼치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암나귀들이 도망가가지고 사울하고 사환이 암나귀들 찾으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어떤 성읍으로 지금 딱 이렇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소녀들 만나가지고 도착을 딱 하게 됐는데 이미 뭐라고요?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사무엘에게 얘 온다. 얘 온다. 오면은 뭐 하라고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러분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이 성읍으로 찾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울하고 사무엘이 만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얘네들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암나귀들 도망가야 되잖아요. 암나귀들 찾아야 되니까 일단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몇 날 며칠 동안 도망가서 붙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암나귀들 어때요? 도망가게 하시고 붙들리지 않도록, 그렇죠? 저 구석탱이든 어디든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헤매게 하시고, 또 마침 그 사환이 막 돌아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뭐 사울이 그래도 뿌득뿌득 돌아가려고 하면 어때요? 이제 못 만났을 텐데 사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꺼내잖아요, 말을. 뭐라고? 이 성읍에 얼마 안 가면 이 성읍에 선지자가 있으니까, 선견자가 있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근데 만약에 사원한테 몇 푼이 없었다면, 살해할 몇 푼이 없었다면, 야, 봐라, 빈털터리로 가는 거 아니다. 집에 가자 했으면 집에 갔을 텐데, 마침 또 어때요? 이 사원이 몇 푼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호주머니를 갖다 채워주셨고, 그리고 소녀들 만나게 하셔서 사무엘 딱 만나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평범한 일상, 그렇죠? 평범한, 나귀들 도망갔으니까 나귀 찾으려고 이렇게 헤매고 저렇게 헤매다가 우연찮게 성읍에 들어가서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만나는가 싶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이면을 봐야 돼요. 이면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요?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 불렀다. 그가 이리로 올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사무엘 만날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이 모든 것들이 하루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도 된 게 아니잖아요. 언제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뭐예요? 사울과 사무엘이 어떻게 만나게 될 것 하나님께서 전부 다 뭐예요? 계획을 하신 거죠. 플랜을 전부 다 짜신 것이고 그 플랜대로 암나기들은 도망가고 기스는 아들들 가운데서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시키고 그리고 한 사환이 이게 함께 또 가게 또 만들어 가지고 소녀들 만나서 사무엘 선지자 만나게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어때요? 창세전에 전부 다 예정해 놓으신 거라고. 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다 기스도 자신의 의지, 사울도 자신의 의지, 사환도 자신의 의지, 암나기들도 심지어 자신의 의지, 소녀들 자신의 의지대로 전부 다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을 보면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의지. 하나님만이 절대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들은 뭐예요? 상대 의지 또는 종속된 의지. 우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인간은 무슨 자유의지야. 우리가 무슨 절대적인 자유의지는 무슨 절대적인 자유의지예요. 우리한테는 종속된 의지, 상대적인 의지, 노예 의지밖에 우리한테 있는 것은 없어요. 다 어때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그렇죠? 이거 팔 움직여, 다리 움직여, 다리. 응?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그를 떠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는 아무 의지도 없다라는 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거.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을 깨닫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이게 더 깊이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너무 자유해야 돼요. 너무 자유롭게 돼요. 그렇죠? 너무 자유하게 된다고요. 정말 자유하게 돼요. 죄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어때요? 이 자유를 갖다 우리가 느끼게 된다고요. 그렇죠? 아니 뭐 자유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자유를 갖다 느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게 신비라니까요. 신비로운 거라니까요. 여태까지는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에서 어때요? 탁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 뜻대로 그렇죠? 모든 일이 되어져 왔고 되고 있고 될 것입니다. 온전히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어때요? 진심으로 이것을 마음으로 딱 담아두는 순간 그때부터 어때요? 편해진다니까요. 자유하게 된다니까요. 그냥 뭐 이렇게 막 매이고 묶이고 뭐 이런 거 여기서부터 어때요? 벗어나게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17절 17절 말씀 우리 한 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성도들 우리 성장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 아닌 나를 둘러싼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내가 좋아지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시설 진짜 기가 막힌 진짜 아주 그냥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학교에 학생들이 최첨단 시설이라도 그 학생들의 실력도 최첨단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그 환경하고는 이게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시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때요? 건강한 교회로 우리는 이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막 그냥 뭐 번쩍번쩍한 예? 화려한 무슨 건물 안에 우리가 딱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속도, 예? 우리 속사람도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예, 편지 쓰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든 내용은 예, 속사람, 그 내면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믿음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죠? 이 기도의 내용 또한 좀 보면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와 계신자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믿는 사람들인데 성도들한테 편지 썼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계셔달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뭐 예수님께서 마음에 오셨다가 다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계시고 온 우주 어디나 전부 다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한자로 표현하면은 무, 소, 부, 지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고. 그렇죠?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고. 어느 곳에나 전부 다 뭐예요? 편지하신다고. 다 계신다고. 그렇죠? 근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 계신데 왜 특별히 계시게 하옵시고 이걸 왜 굳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의미인가를 좀 터득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깨닫게 해달라는 거.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거.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계속 들어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가 보다. 늘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의미를 갖는지는 우리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가장 크고 놀라운 뜻은 바로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거. 그럼 그 이전에는 내 마음을 갖다가 그럼 누가 다스렸나요? 내 마음을 그 전에는 누가요? 육신의 소욕 또는 옛사람 또는 악한 영이 내 마음을 다스렸어요. 다 같은 겁니다. 육신의 소욕, 옛사람, 악한 영이 그 이전에는 내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때요? 얘네가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늘 분노도 그리고 불안도 그리고 불편함도 최고조였어요. 그렇죠? 분노. 그렇죠? 그냥 분을 참지 못하고 확확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이 분노가 그냥 가득가득 차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분노를 갖다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얼마나 뉴스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총기 사건이 많이 나는 이유가 어때요?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우리나라는 총기가 없으니까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방어한다고 하잖아요, 방어한다고. 얼마 전에도, 그렇죠? 자기가 패소했다고.
그냥 이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갖다가 희생시킨, 자기도 죽고, 이 분노. 불안, 이것도 마찬가지. 늘 불안.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갈수록 점점 형편이 어려워지고,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때요? 물가는 치솟고,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이 경기는 또 가라앉고, 뭐 이걸 갖다 무슨 스태그플레이션이요? 뭐 이런 거 온다고 자꾸 하고,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 늘 불안하고, 그 다음에 불편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보다 잘 나지도 않은 인간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고, 나보다 더 훨씬 더 높이 올라가고. 불편. 벗어날 수 있나요, 이거? 옛사람, 그리고 육신의 소욕, 그리고 약한 영이 가져다 주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펑펑 어때요? 다 쏟아내요. 자기만 계속 어때요? 망가지는 겁니다. 사람 페인으로 딱 몰아가는 거예요. 분노, 그리고 불안, 불편,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어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점점 어때요? 성령의 소욕, 그리고 새 사람, 그리고 악한 영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이것도 남아있지만 점점 어때요? 이것이 커가면서 이겨내잖아요. 이걸 이겨내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분노, 뭐 불안, 또 불편, 이런 게 우리한테 찾아오면은 성령의 소욕 새 사람 예수의 영이 점점 큰 사람은 분노하기 전에, 불안하기 전에, 불편하기 전에 왜라는 질문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이 왜라는 질문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라는 게 딱 떠오르게 돼요. 내가 지금 왜 분노하지? 내가 왜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구나. 내 판단, 내 주관이 어때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대로 안 되니까 어때요? 분노가 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심판자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가 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껏 해봤다 뭐라고요? 종속된 자유의지를 가진, 그렇죠? 하나님께 종속된 이 상대 의지를 가진 아무것도 아닌 존재. 끼어 올라가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이거 아니지.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 낸다는 거. 왜 이렇게 내가 분노를 일어나는지. 내가 벌써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되려고 하는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어때요? 분노를 갖다가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해주게 된다고요. 왜 내가 불안하지? 역시 또 뭐예요?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선을 갖다가 내가 지금 거부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한 거지. 경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면 오늘 하루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가면 되는데, 그냥 내년, 내후년까지 막 그냥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안한 거구나. 내가 이거 역시 뭐예요? 하나님 자리 또 올라가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안한 거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이 불안도 가라앉힐 수가 있는 거고요. 불편도 마찬가지죠. 남이 어떻게 됐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신 대로 가실 것이고, 나는 또 나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그렇게 가도 이렇게 가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면은 다 괜찮은 거다 라면서 어때요? 마음을 또 추스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안 생각나면, 이게 생각나지 않으면은
막 그냥 뭐 폭발하는 거죠. 폭발하는 거죠.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하는 거죠. 왜 내가 분노하지?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하지? 왜 내가 이렇게 불편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거 딱 하면 그 생각 한번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가라앉게 돼요. 왜요? 성령의 소욕, 새 사랑,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작동을 안 하고 이쪽으로 크면, 그렇죠? 이것보다 이쪽으로 큰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화산 폭발하듯이 다 폭발하게 되지만은 이쪽이 큰 사람은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가라앉게 돼 있어요. 이쪽이 크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지금 잘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로 잘 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진리로 잘 무장한 사람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커지면 어때요? 이게 내려온다니까요. 그래서 늘 평평한 삶. 그렇죠? 막 촐싹거리지 않고 늘 어때요? 평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내 마음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마다 주님께 또 감사.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바울의 기도, 속사랑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 없게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뭐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게 해달라고. 그럼 이것도 대단한 기도입니다. 대단한 기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지식하고요 사랑은 지금까지 세상에 나타난 그 어떤 철학자나 그 어떤 사상가도 이 둘 사이의 조화를 갖다가 만들어낸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 지식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냉철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냉철해야 되고 사랑은 뭐예요? 열정적이잖아요. 여러분 냉과 열 이게 서로 조화가 될 수 없어요. 서로 어때요? 밀어내요. 그래서 이 냉철한 지성을 가진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이게 또 뜨거운 사람은 뭐예요? 이게 부족하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 조화로운 그것을 갖다가 이루어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늘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이거냐? 이쪽이냐? 이쪽이냐? 교회는 어느 쪽? 교회는 이쪽. 특별히 고린도 전서인가요? 8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여기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봐라.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렇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리는 뭐예요? 이거다 이거. 우리는 사랑이야. 사랑. 지식은 아니다. 이거는 뭐예요? 교만하게 하니까. 답답하죠. 그럼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전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뭐야?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는 지식에 뭐야?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지식은 이 고린도 전서 8장 1절에 나오는 지식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성경에서. 첫째는 사물적인 지식이 있고요. 사물에 대한 지식. 또 하나는 생명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 8장 1절 이쪽에 대한 지식이에요. 사물에 대한 지식은 알면 알수록 사람을 교만하게 돼. 이론적이고 일반적인 지식. 성경에 나온 건 생명의 지식은 어때요?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게 되죠.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죠. 왜요?
생명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지식이거든요. 그 지식은 알면 알수록 고개가 자꾸 숙여져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때요? 예,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깨닫게 되면은 자꾸 어때요? 예,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그 하나님 앞에. 이거예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도 이쪽의 지식이죠. 이론적이고 사물적인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지식은, 생명적인 지식은 반드시 뭐예요? 이 사랑과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예?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신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는 생명적 지식,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뭐예요? 카트가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은 반드시 뭐라고요? 우리 안에 평안과 그리고 행복으로 이끌어주고, 그 행복한 사람만이 사랑을 하게 된다고요. 지식, 사랑, 조화가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갖다가 정말 날마다 배우고 깨닫고 깊이 아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식에 풍성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사랑 따로 지식 따로가 아니라 참된 생명의 지식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 안이 바뀌어져 나가고 혁명적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사랑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여태까지의 사랑은 다 어때요? 내 유익을 위한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저도 이만큼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쟤도 이만큼 해주겠지. 그런 사랑. 그렇죠? 조건적인 사랑. 아주 세상적인 사랑을 했지만은 참된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지식이 내 안에 체화되고 이것이 체득이 되면은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변화시켜주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바라지 않는 사랑, 더 이상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 사랑, 거기까지 가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지식과 사랑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되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대로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본 적이 없는데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러한 멋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쳐서 우리 남은 6월 한 달에도, 6월 이 하루하루 동안에도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